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복되고 또 거룩한 또 행복한 그런 축복의 안식일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 보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7절로 29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예. 또 호세아서 12장 호세아 12장 3절로 5절 12장 3절로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횡에서 그 형의 갈피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문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자,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은 사라라고 하는 이름과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자, 사라는 다투다, 싸우다, 노력하다, 힘을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로힘 하나님, 신들의 복수적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번역은 그렇게 되었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 또 이 28절 창세기 32장 28절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 문장을 또 이 다른 의미가 뭐가 들어있냐면 통치하다라고 하는 이 사라의 동사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통치하다. 그 다음에 다투다, 힘을 가지다 이런 의미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투쟁하신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투쟁하신다 라고 하는 이 두 측면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합쳐서 보면 가장 부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에요. 이 의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아왔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더불어 싸우셨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분명히 부조화 선지자 197페이지에는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이 야곱과 싸우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야곱의 씨름은 표상적인 거죠. 표상적인 거예요. 물론 그 야곱 개인적인 경험이었고 실제적인 싸움이었고 실제적으로 이름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영적 의미에서 볼 때 야곱의 싸움은 표상적인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실 때 그것은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태어나셨죠?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 탄생의 경험은 바로 야곱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배웠던 그 경험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8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경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지. 예. 자, 이것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의 계시, 즉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날 때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뭐예요? 우리가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뭡니까? 어떤 경험이에요?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 첫 번째 경험, 하나님과 만나는 첫 번째 경험,
뭐예요? 거듭남이죠.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경험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은 실제로 야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 거듭나는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7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8절에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보내심으로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자, 아까 읽었던 호세아 12장 4절 하단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어떻게 해요?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본 뭡니까?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나타났던 하나님을 뵀던 그 곳에서 야곱이 무엇을 받습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어떤 말씀요? 그 말씀을 받는 과정을 계시 중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끊임없이 수많은 천사들이 끊임없이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아버지의 보좌까지 하늘까지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는 장면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훗날 친히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께서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미리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시공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 계시, 그것은 누구의 실제를 표상한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친히 성취하실 그거라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으로 성장하셨어요.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신 생애를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많이 연구했죠? 네. 예수님의 매일의 씨름,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뭐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매순간 굴복시키심으로 그분의 씨름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분은 가정에서 형제들과 이웃으로부터 오는 악한 가마들과 투쟁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거짓과 윗선과 속임수를 마주 대하셔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이러한 생애가 쉽고 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시는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어릴 때의 성장과 그 다음에 공생에서의 모든 생애들이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인성을 쓰셨지만 쉽고 편한 것으로 생각되세요? 그렇습니까? 그분은 말씀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쉬우셨습니까? 그 투쟁이? 자, 말씀으로 순결해지신 그분의 품성이 모든 환경들마다 악으로 넘치는 그것을 대면하실 때 어떠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표현된 것 잘 아시죠? 소망 461페이지에 보면 흠없이 순결한 그의 정신은 그 광경들을 보고 움츠러지셨다. 이게 어느 장면이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을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분은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자신이 입으신 그 연약한 인성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아셨어요. 연약한 인성이 그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분의 매 생에는 이런 고통을 느끼셔야만 하셨습니다. 왜? 왜요? 그분의 품성 속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순결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고통은 어떻습니까? 더 클 수밖에 없죠. 그죠? 왜? 죄는 없으신데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연약한 인성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둘 다 가지셨다면 그렇게 고통을 느끼시지 못하실 거예요. 죄도 알고 죄의 결과도 가지고 계셨다면, 동시에 우리처럼 그러셨다면 덜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은 없는데요? 죄의 경험은 없는데 죄의 결과는 가지고 계셔. 이것이 그분의 마음을 움츠러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유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그분은 어릴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으면서부터 줄곧 계속 그분의 마음 속에서, 정신 속에서 그분의 이 지적, 영적 수준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수록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결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충만하면 해질수록, 장성해 가면 갈수록 이 느끼시는 것이 더 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고통의 절정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투쟁하는 그 고통이 절정에 이르신 겁니다. 자, 시대의 소망 752페이지.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십자가에서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어디서요?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아주 희한한 고통이죠, 그죠?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과는 전혀 다른 고통이에요. 다른 고통. 근데 그 고통이 결국은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절규하기까지, 아버지께 부르짖기까지, 그죠? 이 고통을 느끼셨어요. 실상은 그분이 고통당하는 자들 중에는 몇 번째라고요? 제1인자셨다 그랬어요. 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뭡니까? 승리예요. 이것이. 그분은 매 순간 악과 마주하는 그 투쟁에서 승리하셨지만 매 순간 그분은 순결하시고 더러움을 모르시는 그 깨끗함 속에서 투쟁하시는 그 고통을 매 순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가장, 지금까지는 그분이 어땠어요? 그분의 실제 삶 속에서 환경적 요소들에서 오는 고통들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환경적인 데서만 오는 고통이 아니라 어떤 고통을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온 인류의 모든 상황들과 지금 한꺼번에 뭐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그 고통을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선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지금 악을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너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모본을,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신 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과 싸우셨다. 투쟁하셨다. 그럼 그분 안에 싸울 것이 뭐가 있나요? 투쟁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아까 교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무아의 봉사, 헌신, 열성, 그것은 누구의 모본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모본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모본의 가장 완전함은 뭡니까? 어떤 모본이에요? 자아를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시는 모본이었어요. 자아 부정의 모본. 자아 희생으로 그것을 완전한 법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도 무엇은 있을까요? 무엇은 있어요? 자아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자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 한순간도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없었어요. 어떻게 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매 순간 그의 자아는 무엇에 굴복되는 생애였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의 뜻에 굴복되는 생애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아와 싸우시는 투쟁을 어디서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겟세마네에서 우리는 그 투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그런 투쟁을 하셨지만 3번 다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바로 그분의 투쟁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승리가 어디에서 인쳐진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인쳐진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투쟁하신다라고 하는 야곱의 실험의 표상을 실증으로 입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 승리를 위해서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셨다 말입니다. 말씀을. 그 보내셨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으로 당신께서도 이 땅에서 뭐 하셨다고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붙잡은 야곱이 승리했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인성으로 오시기 전에 당신께서 당신을 위한 말씀을 미리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야곱이 승리하도록 하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죠? 보증의 말씀을. 그리고 그분께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그 말씀과 더불어 실험하시고 투쟁하심으로 그것을 검증해 보이신 겁니다. 자, 그분께서는 이 말씀의 자아를 굴복시키실 때마다
아버지의 뜻의 자아를 완전히 일치시키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셨어요. 뭐 하심으로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자아를 말씀에 굴복시키심으로 알게 되신 거예요. 이것이 그분께서 승리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야말로 진정한 뭐예요?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신 거죠. 그죠? 진정한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가, 선물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뭐라고요? 기념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바로 야곱처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고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요. 호세아 12장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뭐 할지니라? 바라볼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실정하시고 이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만드신 거예요. 어떤 법칙이요?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방법. 법칙이 된 거예요. 법칙. 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 이 믿음의 힘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야곱에게 주어진 이 힘이 어디에서부터 실제로 왔는가? 이사야서 5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예. 자,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누가 생산했다고요? 사라를 생산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뭐하고 부르고 그에게 뭐해서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죠. 이 이스라엘을 생산한
사라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겁니까? 뭐가? 이 믿음의 힘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되는 그 비결이 누구에게요? 사라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생산할 힘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사라에게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네, 그리스도. 어떻게 줍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네, 어떻게요? 어떻게 얻었다고요? 약속하신 이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신 분을 뭐한 줄 알림이라? 믿으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잉태하는 님을 어떻게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무엇을 알았다고요?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하지 않고 믿음이 왜요? 말씀을, 약속을 뭐 했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신 그 새 이름, 아브라함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만 새 이름 받았어요?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아내에게도 주셨어요. 그죠? 사례였던 사례가 어떤 새 이름을 받습니까? 사라라는 이름을 받죠. 자, 이스라엘의 새 이름,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무엇과 무엇이요? 사라와 사례의 새 이름, 사라와 엘로힘의 복수 하나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 누구의 믿음이 들어가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라는 황후예요. 왕후를 뜻하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아까 우리 처음에 설명드렸던 다투다, 겨루다, 싸우다, 노력하다, 힘을 얻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아요. 철자가. 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믿었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그것이 로마서 9장 9절. 어떤 약속을 믿었을까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9장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영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뭐죠? 자,
이 말씀의 성취는 어디에 가서 완전한 성취를 이룰까요? 어디에 가서? 이삭을 낳으면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아들, 약속의 후사, 만유를 회복하실 말씀이, 약속의 아들이 그때 선포되었어요. 자, 근데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구체화의 시작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아들은 이삭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약속을 따라서 힘을 얻고 강하게 된 또 누구요? 승리자 야곱을 통해서 이 아들이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축복을 따라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은 장차 무엇을 이루죠? 큰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그들의 통치자로 오실 것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한 말씀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노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여기 엘리야가 12돌을 취한 의미가 뭐라고요? 왜 12개의 돌을 취했다고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그죠? 이제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야곱이었는데 지금은요, 그 이스라엘이 뭐가 됐습니까? 지금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죠? 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인데 왜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왜?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은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홀로 남은 것은 야곱과 함께 했던 아내들과 그 아들, 11아들, 미래적으로는 12아들들의 무엇을요? 안전과 승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가 천사와 실험한 것은 이들을 대표해서 실험한 거예요. 대표해서. 통치자로서. 그죠? 야곱은 그들을 뭐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통치자로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었어요. 야곱이 이기지 못했다면 먼저 건져간 사람들이, 가족들이 안전할 수가 없죠. 야곱의 승리는 바로 곧 이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무엇을 이룬다고요? 나라와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자, 마지막 투쟁. 야곱의 마지막 투쟁. 그 투쟁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투쟁이 예언되어 있어요.
14만 4천인들이 투쟁하게 될 이 싸움의 결말, 그 결말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계시되어 있죠? 야곱이 승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목표고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이 완성되면 사단의 통치는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또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투쟁하신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거죠. 네. 싸움에 능한 여호와. 그가 이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모든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자,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4만 4천인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면, 그 이름을 얻지 못하면 사단의 통치를 끝낼 수가 없겠죠? 시편 83편 2절로 8절입니다. 2절로 8절. 해저 주의 원수가 황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네요. 뭐 했다는 말입니까? 대적하여 분노하여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왜요? 뭐 하려고?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뭐 하자고요?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뭐 하지 말도록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누가? 원수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의논하는 겁니다.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으로요? 승리자, 통치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그의 뭡니까? 그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서로 언약하여 일어나니 누가 일어난다고요? 곧 에돔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갈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와 아수르와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세상의 열족들이에요.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뭡니까? 이들이 원수들이에요. 이거 나중에 아마 연구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열족을 다 연구해 보면 이게 처음부터 시대별로 원수가 다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사단은 최후의 전쟁에는 각 시대의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시대의 원수들, 대적들을 다 끌어내서 이 의논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승리하는 이 나라를 뭐 하도록?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게 언제 있다고요? 이제 우리의 코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은 야곱의 환란이요 7장이라고 그러지만 그때의 투정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각기 다른 환경에서 그 환경만을 위해서 투쟁하시다가 십자가에서는 온 인류의 죄의 요소들과 동시에 투쟁하는 그 순간을 겪으시고 이기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의 원수들과만 싸웁니다. 그런데 마지막 14만 4천인들은요 어떨까요? 우리 환경만의 원수들과만 싸우지 않을 겁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단의 부하들이 다 모이게 될 겁니다. 그 싸움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이스라엘, 마지막 이스라엘 14만 4천인들이 이 싸움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승리한 자들이 뭐예요? 영원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통치자들이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놀라운 마지막 역사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자아를 어디에?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의 뜻,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단 한순간이라도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아까 교과에서 그랬죠. 이것은 그냥 열심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모든 우리의 가진 달란트를 다 전체를 바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헌신, 부분적 열심, 부분적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고 끊임없이 이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침을 받고 그렇게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을 영생토록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